하늘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정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가득 가지고 이 땅에 나가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순서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지혜를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문입니다. 117문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눈으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거기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그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배를 거룩한 자가 일컫는 바 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영원한 생명이 주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모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하늘 문이 열리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지약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마음을 채웠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게으름과 불순종과 교만함을 버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진실하게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새로운 순종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한 올 한 해 동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지켜주셨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위로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한 해를 평안히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계획과 은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새해는 더욱 성숙한 믿음, 더욱 깊은 경건, 더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교회 안팎에서 헌신한 많은 일꾼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기도로 섬김으로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세워온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기쁨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새해에도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지혜와 기회를 허락하시고 외교와 국방을 굳건하게 하셔서 불안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자들에게 정직과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특히 북녘 땅에 억눌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굶주림과 고통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닫힌 문이 열려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들 간의 사랑과 격려, 섬김과 화평이 넘치는 성령이 살아계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사역마다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와 이 나라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자, 관계 갈등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 방황하며 길을 잃은 영혼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세움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대원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6조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더라고요. 1992년이.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뭐냐 하면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특이한 기록을 세웠는데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가장 첫 번째 금메달하고요 가장 마지막 금메달 우리나라가 땄어요. 즉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우리나라가 금메달로 시작해서 금메달로 마무리한 아주 기념비적이고 아주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첫 금메달 누가 딴 줄 아세요? 여갑손이라는 선수가 소총에서 땄고요. 가장 마지막 금메달은 누가 딴 줄 잘 아시죠?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금메달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첫 번째를 제가 기억하지 못해요. 생각해보건데 그 당시에 손기정 선수가 살아 계셨거든요. 손기정 선수가 사실 우리나라 민족으로 처음으로 금메달 딴 게 마라톤인데 일제시대에 일장기 달고 고개 숙이고 제대로 이렇게 국기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만은 그 한을 풀어주려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풀어져서요. 더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황영조 선수가요. 몬주익 언덕을 열심히 달리던 영상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약간 내리막이죠. 거기서 일본 선수를 제치고 스퍼트를 해서 1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장면 보면 굉장히 울컥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김완기 선수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황영조 선수와 같이 올림픽 출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함께 달리면서 전략을 짜주는데 이 사람이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세게 달려요. 바르셀로나 얼마나 덥습니까? 그 사람이 세게 레이스를 이끄니까요. 흑인들이 너무 지쳐서 체력이 방전돼요. 일본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선수 많았는데 역시나 이 선수가 너무 세게 나가고 페이스를 흔드니까 자기 페이스를 다 잃습니다. 그 다 뒤로 쳐져요. 그 덕분에 황영조 선수가 자기 페이스대로 이끌어서 우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황영조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김완기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경기에서 몇 등 했을까요? 28등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기가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영조 선수에게 넘어갔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비슷한 길을 걸었던 또 한 사람의 탄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한 후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들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고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세상의 시선에서는 잊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위대하고 화려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하고 주님의 길을 가장 충실하게 예비한 후 그렇게 사라져 갔을까요?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왕 헤롯 때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듯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유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다는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영적으로는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에서는 어떤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게 진짜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바로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에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는 완전 끝이 난 것일까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물 건너간 일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되게 젊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부모로 정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롭게 살았지만 늙어서까지 아이가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가랴를 가리켜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하면 당연히 아론의 계보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달까지죠. 에스더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습니다. 나라가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이렇게 그 휘하의 세 장수가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때 유다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런 장군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사장의 계보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돈만 많이 가져다 주면요 아론의 계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주면 대제사장도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흐름이요 요한의 탄생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요 유명무실화되어 있던 시대였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보면은 이 사가랴를 가리켜 아론의 후손이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가운데서도요, 정말 정통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뼈대 있는 가문은 인정받습니다. 명문가라고 인정받아요. 게다가 그 사람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바로 사가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보면 이 당시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가랴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늙어서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요즘에는 딩크족이니 뭐니 해서요, 아이를 안 낳고 살겠다는 부부가 굉장히 많죠. 또 아이를 낳아도 옛날처럼 많이 낳지 않는 게 보통 우리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데 불임인 가정은요, 아이를 굉장히 낳고 싶어하고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하면 수료 날 되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 만찬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도 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제 나이쯤 되신 분 같아요. 그분이 부부가 나오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 하면 저희가 나이 50이 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험관을 시도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관은 꼭 성공해서 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불임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큰 아픔이자 상처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이의 숫자가 곧 복의 상징처럼 받아지던 시대였습니다. 즉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복을 빌어주어야 할 제사장이 아이가 없습니다. 제사장 자리에는 있지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겉으로 보기에, 상식적으로 보기에 아이가 없어서 복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 제사장 찾아가서요, 복을 빌어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아이가 없는 제사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사가랴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제사장으로 평생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제사장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이가 없는 것과 연관해서요, 능력 없는 제사장, 저주받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낙인 찍고 바라보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9절은 그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가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 분향할 기회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은요, 24반열이 있었어요. 24반열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한 조를 말하거든요. 한 반열이 750명의 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수는 계산해 보면 대략 18,000명쯤 됩니다. 이 당시 보통 한 반열이 1년에 2번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섬길 수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명만 뽑아서 성소로 들어가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0.5%밖에 되잖아요. 100명 중요 1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사장들이 평생 성소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사가랴가 부여받게 된 것이었단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이가 없다고 멸시받은 제사장, 당연히 지성소에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가리라고 여겨졌던 그 사가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어떤 제사장들도 만나지 못했던 천사를 그곳에 만나죠.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것도 모자라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아이를 낳을 거라는 축복도 받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그 기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그동안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는 이미 오래전에 수없이 반복하다가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을 기도였습니다. 계속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따로 저장해 두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들은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사가랴처럼 마음속에 고이 접어두고 있죠. 이 기도는 해도 안 되니 포기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기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장해 두시고 언젠가는 꺼내서 들어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기도는 더 이상 안 되라고 여기며 중단한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바라보며 여러분 고통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장해 두셨다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사가랴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 반전이 사가랴에서 끝나지 않고 엘리사벳에게로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없으면 그 부부 중 누가 더 난감합니까? 요즘에는 의학의 발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과거에 어떻습니까? 사극 같은 걸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내가 독박을 쓰고 핍박당하죠. 그러다가 소박당하고 쫓겨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당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은 사가랴가 아니라요, 바로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예언한 대로 엘리사벳의 몸을 여십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아무 설명 없이 이루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죠. 그것도 아니면 좀 더 일찍 아이를 주시지 왜 늙음하긴 지금에서야 아들을 주십니까? 라고 투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사 사람들 가운데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음에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불임인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바라보시면서도 침묵하고 아무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나를 지금까지 쭉 바라보고 계셨음을 이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해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바라보며 불평하고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소연한 자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벳이 흘린 눈물을 지켜보시며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언젠가 우리를 이 수렁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현실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벳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밝은 미래를 선사하실 주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므로 엘리사벳처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전은요, 한 아이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이 아이의 인생을 미리 규정합니다. 어떻게 규정합니까?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터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단지 이 땅에 와서 주님 앞에 앞서가는 사람, 그 길을 닦는 사람, 주님께서 비출 그 등불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기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착각까지 하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엘리야와 같은 이 역할을 감당하다가 순교함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도 점점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어떻게 물러갑니까? 사가랴는 나중에 입이 풀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났고 아들을 낳는다는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기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높이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높이겠습니까? 유명해지려면 얼마나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요,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엘리사벳 어떻습니까? 임신한 후에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요, 무려 5달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 자 봐라, 나도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얼마나 나가서 자랑하고 떠들고 싶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자랑이 아니라 숨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유명해질 통로를요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모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가족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낼 것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는 시간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배 드리고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휴일처럼 편하게 쉬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방법이 다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을 보내는 것은 다 각자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성탄도 결국 나 혼자 잘 먹고 잘 쉬는 날로 끝난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요. 세례 요한의 가정처럼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높아질 순간에 세례 요한의 가정처럼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텔레비전은 각종 시상식 행사로 분주합니다. 시상 소감을 듣다가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고백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소감을 들을 때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둥,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 나라에서 그런 식의 발언이 옳지 않다는 말들도 들려옵니다. 이런 말들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고백이야말로 정말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도 얼마나 그 자리에서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평생 그 자리에 한 번, 두 번 설까 말까 한데 그 무대에 서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그것은요, 생각해보면 큰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우리 가족들을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올 한 해 나를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보내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누가 칭찬할 때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헌신에 누가 감사라도 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자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나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가랴의 가정은 사라짐으로 사명을 완성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라진 결과 예수님이 가장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우리라는 존재를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기대와 욕심을 한 걸음 뒤로 물러본다면 또 어떨까요? 항상 중심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 오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밝게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절기입니다. 이번 대림절은 이 의미에 걸맞게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심으로
주님을 세상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사가라의 가정처럼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만 밝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5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비하고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안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안식 없겠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큰 복을 간증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들으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부응하는 우리 교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요, 기관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 하지 마시고 기관별 모임 하셔서 이 축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회 봉사할 사역자분들 모집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자원하셔서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빠졌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교회 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녀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 김장하는데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 환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새로 오신 분이 지난주 우리 허들금 성도님까지 14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세 분 우리 마은주 권사님, 우리 문혜영 집사님, 그리고 허들금 성도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놀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돼요, 권사님. 얼굴을 잘 모르시니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예. 잠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요.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문혜영 집사님이고요. 교회 오시면 일찍 오시면 우리 꼬맹이 둘이가 더 보일 거예요. 진욱이하고 사랑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신 우리 마은주 권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허두금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 얼굴 잘 기억하셔서 보실 때마다 반겨주시고 인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축복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새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만끽할 뿐 아니라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분들을 가족처럼 사랑으로 맞이하며 도움을 주며 만날 때마다 반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저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